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반감이 점점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화려한 건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멋진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때문이죠. 2세기와 3세기 시절에 로마 제국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제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그 병자들을 거리에 내버려 두고 도시를 빠져나가게 급급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았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기죠.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삶을 다스리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내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목장 안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우리를 솔직히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답을 찾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 절망적인 그런 논리를 19절까지 이야기했죠. 그 절망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이 시작돼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딱 두 단어가요. 앞에서 쭉 서술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그 절망을 싹 걷어내죠. 12절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절망이 그러나 이제 바로 뒤를 잇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전부 뒤집어 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통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아직 모든 원수들이 제압되지는 않았어요. 26절을 보면 여전히 죽음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가 확정된 전쟁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총알이 빗발치고는 있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전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 문제 있을 때, 어떤 돈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인지 그리스도가 왕인지 갈판이 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이 달라요. 결정이 달라요. 그 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요. 왕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가 이걸 결정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모든 질문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은 좀 다르죠.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결정이 왕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여러분, 판단의 중심이 바뀌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뀔 때 결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돈 쓰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요. 내가 주인으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돼요. 우리 목장 모임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또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그 미래를 향한 보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왕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26절을 보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멸망받은 원수라는 것은요.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늦게 패배하는 존재이다. 가장 늦게까지 저항하는 존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병상에 계시는 분,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에게는 특히나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완패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이미 정해져 있대요. 이미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29절부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증을 두 가지의 증거로 풀어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죽음, 맞아요. 침례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야. 침례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침례는 무덤을 의미하는 물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사람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선언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선언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단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죠. 온몸으로 공동체 안에서 증거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 받았는데 꼭 침례 받아야 돼요? 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받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침례라는 행위 자체가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게 침례인데, 부활할 수 없으면 그 침례는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기억하시죠?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지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부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요. 사도 바울은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어요.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어요.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요. 맹수와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던 에피쿠로스 철학의 결론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없다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가장 정답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아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믿음이 막 흔들려요. 헌신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손해보는 게 있으면 그 헌신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이요. 교리로만 남아있어요. 부활이 머리에만 있어요. 부활이 아직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부활이 내 삶의 바닥이 되지 않았어요. 부활이 현실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 그래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염려와 이 근심이 부활 때문에 확 바뀝니까? 천지가 개벽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 신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먼저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26절을 다시 봅시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위로를 주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죠. 질병 중에 있더라도 그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이, 우리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순간이 있더라도 그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모해서 도망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이 바보여서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게 만드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신앙은요, 손해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만들어져요.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산다, 이런 삶을 산다고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걸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계산은 정말 정확한 것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 손해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도 바보여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계산법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손해보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파이 멘탈리티란 말 들어보셨죠? 피자가 한 판 있어요. 이 피자를 4명이서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2개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은 더 적게 먹어야 되죠. 이게 경쟁의 원리잖아요. 이걸 파이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먹어. 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새로 하나 주십시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철학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을 견딜 수 없는 더 큰 것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손해에 대한 이 자세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는 단순히 쾌락주의자들, 당시에 있던 쾌락주의자들의 선언이 아니죠. 현대인의 가치관이에요. 모양만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즐겨라. 지금 벌어라. 지금 누리자. 지금 막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조기 은퇴하자. 편안하게 살자. 이 논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부활은 여기에 질문을 하나 탁 던져주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부활신앙은요, 그 감각을 복음의 언어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눈앞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선택을 위해서 오늘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어울리는 공동체가 달라져요. 자, 33절을 보면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시인 메르난도스의 격언이에요. 부활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와 어울리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여기까지 부활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하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손해를 함께 감수할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러한 자리가 목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 때 서로를 붙잡아 주는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거예요. 목장 모임 중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털어놓잖아요. 나 정말 억울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시 캄캄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잖아요. 또 형제 간에 사소한 오해가 생긴 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오해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부모님과의 감정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목장 안에 와서. 부끄럽지만 그 같은 식구니까 내놓고 그 과정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전을 두고 받습니다. 다른 목원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함께 결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결단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야. 내 삶의 작은 일 하나라도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확신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 줍니까? 하지만 목장 안에서 여러분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글쎄 응답이 됐다니까. 그러면 뭐라 해요? 함께 기뻐해 주잖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는요. 혼자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함께 깨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는 거는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모든 원수가 제압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도 아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마지막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앞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는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에요. 죽음이 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이미 졌습니다. 지금 강해 보이는 것은 마지막 몸부림, 마지막 저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억울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그 손해를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확신이 오늘을 바꾸어 주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는 그 확신을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달라. 그게 뭘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 확신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빛골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